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주의해야 할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서로 행하는 비판에 관해서 아주 조밀하게 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본문에서 말하는 그 비판이라는 것은 율법의 잣대, 자기가 옳다고 믿는 기준, 자기가 영향을 받은 어떤 생각, 사상, 자기가 받은 교육, 권위자로부터 전수받은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행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내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타당한지, 성경적 기준에서 이게 옳은지 깊이 성찰하는 그러한 비판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비판은 정죄를 위한 판단, 곧 자기 기준을 절대화해서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 나아가 그의 인격까지 무시하고 비난하게 되는 그러한 비판을 뜻하기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일한 판단의 기준, 그 모든 사고의 그 가치 판단의 대전제를 주 예수 안에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만 판단해야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바울은 교회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다르고 갈라디아 교회 다르고 로마 교회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동일한 대전제를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든 가치 판단과 기준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세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판단 기준은 그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본래적으로 거룩하고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인 이 피조 세계는 선하고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하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 세계가 새롭게 재창조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 곧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신음하며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만물이 새롭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은 선하고 거룩하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그 자체로는 속된 것, 곧 부정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재창조는 피조물의 그 본래적인 속성, 거룩함과 선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가진 그 판단, 그 견해, 그 의견의 기준 잣대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은 이 문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깊이 묻고 성찰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 진리의 기준에 우리가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가 전면에 나와서 그 기준으로 형제자매를 판단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창조의 그 본래적인 속성, 거룩함과 선함을 회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이 창조 안에서, 이 재창조 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사랑입니다. 비판은 내 기준에 따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른 자기 투영입니다. 상대보다 내가 우위에 서 있다, 내가 더 낫다, 내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망의 투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이기심으로 물든 우리의 죄된 자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 곧 율법의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생명을 살리기 위해 완전한 그 이타적 사랑을 계산하지 않는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효력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사랑으로 하지 않는 말, 사랑으로 하지 않는 조언, 사랑으로 하지 않는 평가와 판단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자매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이보다 높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사랑 아래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우리가 가진 직분, 우리가 가진 경험들, 연륜은 섬김을 위한, 종의 도를 행하기 위한 지혜와 겸손의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자기 기준으로 비판한 것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슈가 돼서 교회가 어리석은 공동체로 여겨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저 먹고 마시는 문제 따위로 비판과 논쟁을 일삼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 곧 정의와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여 이 정의와 평화와 기쁨, 이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면, 우리 모임 안에 그러한 거룩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사랑이 나눠진다면 이 거룩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이,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지역사회와 이 땅 가운데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절의 말씀과 같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19절, 20절에서 사랑의 기준을 재차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잣대를 들이대서 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업, 곧 그 거룩한 전도와 선교의 사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헛된 논쟁에 휘말려서 상대를 비방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을 놓고 함정을 파서 빠지게 만드는 일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악한,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척점에 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기나 포도주 등 그런 제사 음식이 성도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면 그거 먹지 말자.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런 비본질적이고 상대적인 가치에 있는 것들, 이런 고기와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섬기고 그를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비판과 분쟁은 미움과 상처를 낳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동기에서 나오는 섬김과 절제, 그 아름다운 미덕은 하나님의 뜻을 견고히 세워갑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세 번째 판단 기준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인격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그 대상과 그 말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분의 인격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신뢰 안에서 담대한 확신이 나옵니다. 신뢰하는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이 믿음에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의심은 믿음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의심은 불신을 낳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대상에서 멀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믿음은 약해지고 의심이 쌓이게 됩니다.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안에 의심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심의 싹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였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의심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거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감동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찬양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던 그러한 시간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고백, 영혼의 그 희열이 언제부턴가 사그러들지는 않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어지는 감화와 도전과 결단, 회개, 이것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 열망이 사그러들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 내 생각,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 사상,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대신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영혼은 혼돈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의심의 구름에 뒤덮여서 방황하게 됩니다. 괴로움과 그 좌절과 절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그 중심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유의하여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어디에서요?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큐티책에 영어 성경이 같이 병행 기록되어 있죠.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Between yourself and God. 분명하게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너와 하나님 사이에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있지 않은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상식, 내 사상, 내 철학, 내 가치가 끼어들면 곧 의심의 영향 아래 놓여서 그 의심을 스스로 벗어나려고 온갖 정당화, 합리화를 꾀하며 상대방을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 하반절의 말씀,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어서 마지막 절은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을 정죄하는 처지에 놓일 뿐만 아니라 마치 율법의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남을 정죄하는 모순.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었던 자임을 처절하게 통렬히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의 기준에 따라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연병이라 여기며 그렇게 잡아거두던 그가 깊은 곳에는 스스로 자기 모순과 기만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그 정신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재창조 안에서 형제 자매를 새롭게 바라보고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향한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가치나 철학이나 사상이 끼어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에 기준을 두고 행동의 기준을 두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전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근거로 우리의 삶이 정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신에 속한 기준과 잣대로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영 논리에 사로잡힙니다. 어리석은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명하신 그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의도하신 성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선한 창조의 기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기준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각 교회와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 문화가 더욱 성숙하여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질병으로 고생하며 신음한 이들 긍휼히 여겨 달라고, 속히 치료하여 달라고, 가정들을 붙잡아 달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